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7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사 무슨 일이든 먼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모두 아시며 결국은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험한 이유는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부 사람들만 제자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미워하지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뜻이나 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과 핍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과 자존심과 명예를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놔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움켜쥔 것은 결국 다 손안에 있는 물처럼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으면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므로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핍박과 미움과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우리 제자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실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받아들인 것이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집으로 모실 기회를 얻어도 우리는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물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일이 된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특사를 파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특사를 파견하죠.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냈다, 뭐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 특사는 보통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쓴 편지, 친서라고 하죠. 친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때 특사를 영접하는 다른 나라 대통령은 마치 그 특사를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사는 분명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통령인 것처럼 특사를 예우합니다. 대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자기를 대신하여 보낸 사람이 특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대통령이 자기를 대신하여서 보낸 사람. 그러니까 특사는 분명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또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위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부탁을 하듯이, 뭔가 제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는 듯이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의인의 상이 주어지게 돼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죠. 최소한의 도리. 우리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부탁하는 사람, 그 부탁 우리가 거절하지 않죠.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 대단한 호의는 아니에요. 대단한 친절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보낸 그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선지자의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의인의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알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명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영접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이 주어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보내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요 12제자에게만,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어떨 때는 모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권위로,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권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그런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멸시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오래 참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저들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새 생명이 잉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자의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는 귀한 일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